여러분 한 주간 동안 편하셨습니까?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가족끼리 그렇게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 안에 이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만 부릅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여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우중에서도 이 시간 저희들 이곳 가운데 또 각 가정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천부와 성자와 성령 성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해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정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취교독은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무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박성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주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구원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혹여 우리들 낙심치 말게 하시고 내 믿음을 올곧이 바로하고 내 삶을 먼저 돌아보며 더욱 겸손해져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는 염천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도 실족지 않게 눈동자와 같이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풍랑을 이제 그만 잠재우시고 승리의 시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여러 곳에서 영적으로 교통하며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루속히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리한 장마와 폭염 속에 연로하신 우리 염천교회에 속한 주의 종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전국에 원치 않은 수재민으로 고생하는 많은 수재민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간의 귀히 여김과 동역하고 교통하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며 항상 믿음으로 충성하며 언제나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염천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되는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시고 예년보다 더 큰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수고도 넘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영근 위 목사님을 통하여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라는 제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온전히 믿음을 바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합부와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지친 영이 회복되어지고 위로받는 감사의 찬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방송실과 주차장 등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려 6개월 이상 혹 내가 확진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6개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염없이 쏟아지는 비를 두려움으로 바라보면서 다만 비가 그치기만 기다릴 뿐 밀려오는 홍수에도 산사태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면서 이 자연재해 앞에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지구촌 건너편에서는 레바논에서 끔찍한 폭발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아랍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 인구가 그 인구의 40%가 넘는 나라입니다. 전체가 다 아랍, 다 이슬람을 믿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레바논만큼은 기독교 인구가 아랍 인구가 50%가 넘고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40%가 넘는 그런 나라예요.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폭발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있겠습니까? 한 번씩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 서울 이 땅 밑에 가스관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가스가 만약 폭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도 참 끔찍하지요. 하루에도 이런저런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혹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성경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도 계속 읽게 될 텐데요. 이번 다 읽고 오셨죠. 저는 말씀을 읽어오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두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두 부류의 사람이 거기 나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먼저 사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히브리어가 다 다른 사람, 육신, 사람 이렇게. 처음에 나온 이 사람을 믿으며에서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 그 일반적인 의미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받은 제일 첫 번째 유혹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 너희 스스로도 얼마든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여기 사람을 믿으며, 이 믿으며라는 말,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브타흐입니다. 이건 신뢰할 만한 대상을 의지하고 견고히 붙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신뢰하는 대상 안에서 행복함도 없고 안정감도 없는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 의지하며도 사람을 믿으며가 이브타였잖아요. 그런데 이 의지하며도 히브리어는 이브타어입니다. 그 5절 말씀에 믿으며도 이브타, 7절 말씀에 의지하면서도 이브타. 그럼 뭐입니까? 믿는다와 의지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고하게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함과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데 아담인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아니요. 사람이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저주겠습니까?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사람을 굳게 믿다가는 우리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믿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절망하게 되면 그게 곧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 절대로 하나님은 배반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게 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그랬습니다. 이 육신이 나오잖아요. 이 육신은 히브리어로 마르사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조되는 연약함과 결함을 가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육신은 연약함과 결함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인데요. 물론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제법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뭔가 대단한 것을 세운다고 하지만 이번 홍수 한번 보십시오. 홍수에 다 쓸려가 버리고 맙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허무하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에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 눈에도 보이는 그 바이러스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우리 연약한 모습, 이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간은 우리가 이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온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에서 그 사람은요 히브리어로 게베르, 아담이 아닙니다. 여기는 게베르입니다. 뜻은 강한 자 혹은 용사를 뜻합니다. 이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 눈에는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어요. 그럼 누가 최고입니까?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최고.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대단한 것처럼 믿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재물을 아주 대단한 것처럼 믿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주 대단한 것처럼 믿고 아나무인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자기가 강한 자라고 그렇게 자부하지요. 여러분 다윗을 잘 알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인정해 주실 만큼 평생 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죠. 왕위도 든든하게 세움받았고 또 그 나라가 그 근동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실수를 합니다. 뜬금없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조사를 시킨 겁니다. 아니 왕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 또 군대 군사가 몇 명 되는지 조사하는 것, 이게 왜 죄가 될까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왕이니까.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백성들이 몇 명 되는지, 군사가 몇 명 되는지 그거 조사하는 게 왜 죄가 되냐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교만해져서요. 자신이 아주 강하고 위대한 왕임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보다 수많은 자신의 군대를 더 의지하는 그런 꼴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합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치실 때 세 가지 재앙을 내릴 거니까 택하라고 그러셨어요. 3년 동안 기근을 당할지, 석 달 동안 적군들에게 피하여서 쫓겨다닐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는데 다윗은 사흘 동안 전염병을 당하겠다고 택했어요. 무려 사흘 동안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자랑했던 군사들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흘 동안.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군사가 단 사흘 만에 그것도 전염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면 아무리 군인이 많고 무기가 많을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금 각인을 시켜준 것입니다. 사람만 믿고 사람의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교만한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에 대해서 6절 말씀에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 그렇게 딱 생각했을 때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주 바짝 마른 장작과 같은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한대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도 열매로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하나도 맛볼 수 없다니요. 그것보다 더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살게 되는 땅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묘사합니다. 첫째는 간조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하레림이라는데 뜻은 타다, 수치되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완전히 살라버려서 바짝 비틀어진 마른 땅. 불로 다 타버렸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땅.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근근한 땅입니다. 히브리어는 멜레하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소금기가 있는 불모지. 소금기가 많은 땅이니까 그 누가 살 수 있겠어요, 그 땅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 히브리어는 테세브인데요.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황무지. 그가 사는 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삼중적인 의미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믿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 의지하면은 앞쪽에 사람을 믿음에 했을 때 그 믿음과 같은 이브타라고 그랬죠.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함과 안정함을 누리기를 작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그러는데요. 여기 의뢰하는 이라는 뜻은요, 앞쪽에는 이브타였는데 이거는 미브타예요. 그에게 소망을 둔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게 이브타나 미브타나 다 같이 의지한다, 의뢰한다,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뢰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꼭 붙잡는,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붙잡는다는 거잖아요. 그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자기의 전 삶을 맡긴다, 나의 전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뜻이 아주 강하게 지금 이건데 내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말씀도 많지만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말씀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온전히 맡길 수 있을 만큼 절대로 안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맡기든지 가장 안전한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구절에서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5절 말씀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길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네 가는 길을. 시편 55편 22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베드로서 5장 7절 말씀 보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도 맡기라는 것입니다. 길도 맡기고 일도 맡기고 네 속에 있는 염려까지도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이런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가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나 그렇지 않은 나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물이 풍족한 나라거든요.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오염이 많이 되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많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물이 있고 또 우리는 사실상 참 나무들이 살아가면 얼마나 푸르릅니까? 산에도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푸른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땅이 광야인 이스라엘은요,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러니 그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그 나무 자체가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큰 복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생수의 권원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생수의 권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뻗쳐서 이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흔들림이 없죠. 대가 와도 가뭄이 와도 고통과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만복의 권원 되시는 생수의 권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내려가 있으니까. 저주받은 사람은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결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또 집중호우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았습니다. 또 수많은 가수원과 논밭에서는 이제는 결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복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 돕고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 교회도 마땅히 이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 중에 혹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만 피해를 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와 비 피해로부터 아무도 당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을 전체가 지금 동네 전체가 물에 잠겼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전국을 다녀보시면 알지만 마을마다 교회가 다 있습니다. 교회도 이번에 아마 큰 피해를 본 교회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도 그 폭발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고 또 피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번 폭발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과실이나 곡식들, 결실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결실들로
그 가운데 피할 길도 주실 것이고 또 다른 예비하신 은혜로 위로도 주실 것이며 혹은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나는 분명히 우리 가족들이 생명을 잃었고 내가 애써 땀 흘려 노력했던 저 과수와 저 벼이삭들이 다 지금 흙탕물에 다 결실할 수 없었지만은 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했다고. 그래서 이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분명히 그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각각 오는 환난과 어려움들은 분명히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전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면 분명히 생수의 구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또 지켜주실 것이고 아니면 그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가운데서도 또 다른 새로운 은혜들로 힘과 용기를 혹은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받는 사람들은 어떤 좋은 결실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결실을 내서 행복하고 만족된 감사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소망이요 성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면서 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는 사람의 힘만 의지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머리를 숙인 저희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좋은 것으로 결실을 보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물피해로 인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 또 큰 소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거뜬히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알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헐무가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보혜사 성령께서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안전한 가운데까지 주님의 은혜에 살아오게 하시며 이것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께 봉헌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축복해 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돈보다 가치로운 예물, 가치로운 돈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곳에만 잘 사용되지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제 삶의 자리에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과 공고한 일이 닥쳐올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보고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윤택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들의 삶이 되도록 보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환난 중에 또 질병 중에 살아가는 모든 염치를 가족들 기억해 주셔서 늘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도우심과 힘 주심과 치유하심으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가 있는 성도들, 집안에 있는 성도들, 군에 있는 자녀들도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셔서 오늘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도 종식되게 하시고 어떻게 장마도 빨리 마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까지 계속 장마 이어진다고 하는데 주님 더 이상 비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됨을 다시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주님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하게 전할 교수 없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그렇게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뭐 지금 한두 교회가 지금 확진자가 내왔다 또 그렇게 방송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나라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건강하신 분들은 이제는 다시 교회로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따로 점심도 준비하지 않고 또 특별하게 소모임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예배는 우리가 국가 시책에 맞춰서 그렇게 방역 수칙을 딱 맞춰서 예배를 드리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물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도 드려도 좋지만 어떤 분이 지난주 전화 오셨더라고요. 성가대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은 목사님 뒷모습만 보다가 앞모습 보고 앞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더 훨씬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았다고 그분이 계셔서 제가 좀 그런데요. 어쨌든 건강하신 분들은 그래도
주일을 성산도 의미에서 좀 예배실 나오셔서 이제는 예배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아마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혹시나 내가 주중에 어떤 다니다가 확진자가 있었던 그 지역을 내가 다녀왔다면 그런 분들은 자제하셔서 안 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머물렀던 곳, 내가 다녔던 곳에는 확진자가 없다. 그러면 건강은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 교육자들이 지금 올리지 않았는데 주중에 주장로님 오셨습니까? 오늘 이상 남성교회가 줌으로 안 합니까? 안 한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회학교 이름 행사가 지금 어린이부는 매 주일마다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성경학교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다가오는 주일, 월요일 이틀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렇게 수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회 행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기 얻으신 가정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여 패하기 전 또 한 번 주께 찬송하며 구주의 표현 내려주시길 겸손히 꾸어 간구합니다. 구주의 이름 찬양하고서 돌아갈 때에 안위하시고 우리와 종일 함께 계셔서 범죄치 않게 도와주소서. 고요한 밤에 주의 자녀들 흑암 중에도 지켜주소서. 주께는 밤과 낮이 없으니 영원한 평안 내려주소서.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상의 수고 지나간 후에 영원한 안식 얻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당하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이전을 나서는 또 각 가정에서 각 처 수세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모든 염청 가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교육관에서 열심히 말씀 훈련을 받고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